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듯이 네 가지 밭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완악해서 말씀이 아예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이 돌밭은 뿌리가 잘 심겨진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잘 심겨지지 않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밭은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넘어지는 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이 가시떨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근심과 걱정과 같은 그러한 염려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밭은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23절이 말한 바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이 왜 좋은 밭입니까? 이 밭은 반드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면 당연히 포도를 결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실은 좋은 밭인데, 이러한 좋은 밭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는 23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레마의 말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무리 내 죄를 지적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그는 통곡했습니다. 금식하며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면 이 에스라가 지은 죄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죄를 단순히 다른 사람이 지은 죄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가 여긴 거죠.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하나님의 그 지적의 메시지가 남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임을 그가 믿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믿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밭의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 결실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그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들이 갑절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 즉 그러한 축복들은 30배 이상, 60배 이상, 100배 이상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나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큰 축복이 임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좋은 밭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은요 반드시 충만한 복이 임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이 베드로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어려운 명령이 어려워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좋은 밭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은 밭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은혜를 그가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갑절의 은혜를 그가 체험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비전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에 혈루증 여인도 나오고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께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모든 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축복과 은혜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가 반드시 좋은 밭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받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에 신앙적 열매가 없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밭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좋은 밭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은 밭의 마음으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좋은 밭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이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